대제사장 아론의 권위에 항거했던 이 고라와 그의 편에 있었던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 후에 이제 다시금 레위 족속, 그 성막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잘해야 한다, 나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너희들이 잘해야 한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사명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민수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세요.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일반 보통 지파하고 달랐으니, 보통 일반 지파들은 생업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또한 가축을 키워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또한 전쟁이 나게 되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레위 지파, 레위 족속은 그 역할이 이 성막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 그런가 하면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태초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파는 농사와 목축업으로 땅이 필요했지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드리는 제물과 11조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함께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레위인들에게는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땅에 기업도 없고 분깃도 주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특별한 분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분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이요 기업이라 말씀하시니 너희들의 생계에 대해서는 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공급하실 것이니 너희는 내가 명한 바 성막에서의 그 일에 집중하라, 그 일로 사명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지요.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막의 사역은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복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새가족 등록 신방을 할 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와서 그 출입 문호에 우리 교회의 이름이 새겨 있는 교회 패를 붙입니다. 그때 제가 꼭 기도하는 내용이 있으니 하나님의 복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집에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데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집에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결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교회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이 교회를 통해서 먼저는 개개인의 심령에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는 가정으로 연결이 되고, 또한 일터로 연결이 되고,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광야에서 성막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가? 중앙에 있었습니다. 성막이 자리를 잡고 그러면 그 동서남북 주변으로 12지파의 진영이 진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중앙에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과 모든 삶의 이 영역의 중앙에 위치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능력과 생명력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또 교회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중요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떠나시죠. 그저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것이에요. 오늘날 유럽에 가보시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으니, 교회의 건물은 웅장하고 멋이 있는데 정작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니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기념교회당, 그 모습이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이 예배당이 카페테리아가 되어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커피를 팔고 차를 팔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은 이미 교회가 아닌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다른 일에 한눈 팔지 말고 성막의 사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 집중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성전의 일을 해야 하니 생계를 위해 농사짓고 가축을 칠 시간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아니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땅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 짓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농사를 짓기로 한다면 더 많은 수확을 거두고 싶을 것이고, 왜 그렇겠어요?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땅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 레위인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것인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올 때에 드리는 제물 그리고 11조를 통하여 그들의 생계가 보장되었던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제물들을 어떻게 성별하여 이 레위인들이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오늘 이 민수기 18장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레위인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풀타임으로 전임 사역자로 섬기는 주의 종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한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새벽에도 보시는 대로 늘 새벽을 깨우며 일어나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영락없이 2시 30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생계를 위한답시고 또는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하다고 어디 돈 벌 곳을 기울인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러므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땅의 기업도 없겠고 너의 분깃도 없을 것이다.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요 너희의 분깃이 될 것이다. 전적으로 그 인생을 책임지고 가시겠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약속으로 주시는 것이니, 여러분 주께 부름을 받아 세움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전적으로 그 생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모습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주의 종들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돈을 더 벌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선교지도 있어요. 교회를 짓는다고 후원금을 모금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땅을 삽니다. 그런데 바로 짓지 아니에요. 그리고 개발도상국가 선교지들은 대부분 땅값이 빨리 오르지요. 그러니 기다렸다가 땅값이 오른 다음에 그 땅을 처분해서, 그 이유는 자기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원금은 살아있으니 또 다른 곳에 교회를 짓기 위한 땅을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이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라고 한다면 그 수입이 꽤나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후원자의 기대가 있으니, 후원을 했으니 교회를 짓겠지만은 그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수익을 챙기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한국교회 목회자들 중에도 있어요. 2년 전 얘기입니다.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재정적인 면에서 투명하지 않고 어떤 이런저런 명목으로 교회 돈을 가져다가 쓰는데 어디에 쓰는지 명확하지가 않고, 그러니 정식 영수증이 없어요. 거기에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중개사 쪽으로 공부도 하고 부동산 거래에 개입함으로 금전상의 유익을 취했습니다. 결국 당회에서 신임 장로님들이 이 일을 제기하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는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목사님이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는데 세상에 놀랍게도 온몸 여기저기에서 암세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전이되었으니 그야말로 절망적인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겠죠. 본인도 깜짝 놀라고 성도들도 깜짝 놀라고, 검진한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왜 지금까지 한 번도 건강검진을 안 하셨습니까? 물론 이와 같은 궁금증은 장로님들에게도 있었어요. 알고 보니 건강검진을 한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 검사 비용 필요하다고 여러 번 받아갔는데, 그것도 아주 고가의 검진 비용으로 받아갔는데 정작 세상은 한 번도 검진을 받지 아니한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니,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무슨 검진이 필요하겠어. 결국 그 돈을 검진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 돈이 아까웠겠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돈은 치명적인 그런 유혹의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의 종도 이 물질의 시험에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그날 그 교회는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종은 하나님 앞에 또한 얼마나 눈물로 회개를 했을까요? 얼마나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를 했을까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그래도 주님께서 그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용서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제가 나중에 소식으로 들었어요.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결국 세상을 떠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돈이 그렇게 좋으면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죠. 주의 종의 길을 걷지 말아야 되었겠지요. 자기 한 사람만 힘듭니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도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주의 종들이 심령에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뜨끔뜨끔했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주의 종들이 교회에서 맡은 바 자신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내릴 진노를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이니 그 역할, 그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리고 돌봄과 양육과 전도의 본을 보이며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이와 같이 제대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교회는 건강해질 것이요,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복이 임하게 될 것이요, 병든 사회를 치유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주의 종들과 주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러지 못하면 이 세속화는 더욱더 가증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태초의 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게 적용하자면 한 교회 안에서도 주의 종이 그 책임을 소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나타나지 아니하니 교회 안의 성도들이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주의 종은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또한 성도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성도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끌어안고 주님 앞에 용서하여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저는 성도들의 아픔을 당할 때 저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간구하며 그 어려운 때를 어서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먹여 살리실까요?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생계의 일로 인하여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막에서 맡은 바 소임을 감당하라,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는 것은 내 백성을 영적으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라, 그 사명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저를 포함하여 한국교회 주의 종들의 심령 가운데 땡땡 울리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또 그 사명 신실하게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병든 사회를 치유하는 일에 쓰시는 것이니 이 사명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나 또한 선교지의 선교사나 또한 신학교의 교수들이나 맡은 바 이 레위의 후손들로서 정말 신실하게 주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히 서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이 이 땅에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간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